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당연히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뭐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내가 숨 쉬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사니까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야, 요즘에 진짜 올 한 해 겪으면서 이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걸 진짜 좀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번 첫 번째 록다운 할 때는 그때 뭐 너무 그런 일을 처음 겪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뭐 그 뒤에 또 겪고 또 이렇게 모임이 제한되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나, 제가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구나 하는 것들을 참 뼈저리게 그렇게 느꼈던 올 한 해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조금 며칠 지나면 또 감사함이 또 사라질까 봐 사실 걱정이긴 걱정이에요. 여러분들도 또 무던한 그런 이제 평상시의 삶을 곧 우리가 맞이하겠지만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고 또 숨 쉬고 내가 또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도 오랜만에 이제 만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정했어요. 사실은 좀 뒤에까지 봐야 되는데 뒤에까지 해봐야 하다 보면 중간에 자꾸 끊겨가지고 그냥 앞에 3절까지만 했습니다. 3절까지 했는데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평안을 누린 이후에 라는 겁니다.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제목을 제가 뽑았습니다. 평안을 누린 이후에. 자, 우리가 누구나 좀 평안하고 또 기분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삶에 머무르면 반드시 삶에 함정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가보신 분 많이 없죠? 제가 많이는 안 만나봤지만 우리 뭐 제자반이나 리더나 이렇게 만나보면 다른 데는 또 가본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캐나다에는 가본 친구들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갔다 와봤으니까 그럴까요? 안 갔다 와봤으니까 그럴까요? 갔다 와봤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일부분만 제가 보고 왔지만 사실 오늘 제가 서두에 꺼내는 이곳은 제가 안 가본 곳이에요. 근데 캐나다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제가 한 10명 중에 한 7명은 거길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래서 캐나다 하면 거기 뭐 나 무슨 폭포 있는데 아니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데 아니에요? 보통 이 정도는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으니까 나이아가라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수십만 마리의 이제 오리들이 이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철새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철새가인 이 야생 오리들이 겨울이 되면은 이제 좀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남쪽으로 날갯짓을 치고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이제 쉬어가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이 캐나다 동쪽에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그러니까 이제 강, 거기를 이제 잠시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힘들게 막 날아가다가 중간에 이제 휴식을 취하잖아요. 강이 엄청 크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쉴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십만 마리의 오리들이 휴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먹이를 먹기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좀 어울려서 지내고 그리고 잠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계속 있으면 먹을 것도 많고 평안해 보이고 참 뭐든 다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한 장면이 이제 우리 눈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고 좀 안주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사실 이제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강을 쭉 내려가다 이제 물이 내려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큰 폭포가 나와요. 그게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굉장히 아주 이렇게 가파른 곳이기 때문에 거기 뭐 빠지면은 죽는 거죠. 근데 이제 폭포가 있는데 이 오리들이 평안함을 누리다가 물이 이제 흘러가니까 이제 자기들의 몸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과 폭포가 만나는 그 지점이 되면 물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거기 이제 급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강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급류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급류에 휩싸이면 아무리 날아다니는 오리라 할지라도 급류에 휩싸여 가지고 폭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리들이 평안하게 있지만 그 평안한 가운데 있는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다가는 급류에 휩쓸리게 되고, 그리고 급류에 휩싸이면 결국 폭포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적절한 이야기를 어떤 걸 좀 전할까 하다가 이제 이 예화가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평안한 곳에서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좀 따뜻한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고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살아가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함정들, 특별히 사탄이 파놓은 그런 영적인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풀린다, 좀 평안하다, 좋다, 이런 상황이 너무 펼쳐지면 사실 여러분 그때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사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에 보면 이제 사사라고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많은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뭐 사람만 바뀌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벌하시는데 주로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도록, 그리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살았구나 라는 이제 그런 처절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라는 이제 지도자입니다.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이제 좀 감사하면서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또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안에서만 해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걱정 없고 잘 지내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이 그 당시에 있지만,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평안함 속에서 안주하려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쪽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힘들까봐 좀 쉬게 해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편안하게 먹을 거 있는 곳에서 난 살랍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좀 이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알겠지만 이 다윗은 그야말로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당하고 내 같으면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어려운 그런 고통과 같은 순간들을 이제 겪고 나서 이제 조금 평안함을 누리는 시기가 되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다다르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평안함을 누리면 우리 같으면 좀 더 쉬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쉬겠나 하는 마음으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다가 평안을 누렸는데 이 평안이 더 오래 그냥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평안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또 올 한 해에 있어서 지금은 평안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벨 해제를 앞두고 우리가 또 이제 원래의 진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시점에 도달해 있는데 좀 뭔가 평안함을 누리고 이제 좀 좋아졌다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견고하게 다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하고 7장은요 이제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 안치한 내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7장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고되고 힘든 그런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겪고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평안함을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다윗이 한순간도 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안함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스스럼 없이 자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크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항상 푹 자고 잘 오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가 또 밤에 보니까 일찍 다들 자더라고. 한국에는 뭐 새벽 1시, 2시 돼서 자는 게 좀 문화인데 여러분들은 뭐 일도 빨리 마치고 뭐 밤에 특별히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빨리 자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제가 있으면서 이제 청년들 가운데
의외로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불면증 있는 친구 없죠? 예. 근데 이제 불면증 있는 친구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잘 자기 때문에 그래. 저하고 이제 뭐 리트릿이나 간 우리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잠을 좀 잘 자요. 어제 알파 사용 마치고 나눔할 때도 너무 졸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 때문에 좀 빨리 마친 것 같아요. 네. 너무 잠을 좀 잘 자는 편인데, 그래서 잠을 잘 자다 보니까 이 잠 못 잔다고 상담하는 친구들의 이 상담을 들을 때 공감이 안 돼가지고 사실 그게 합당한 이 상담을 좀 잘 못 해줘요, 솔직히. 이제 물론 만났을 때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표정을 짓진 않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왜 잠이 안 올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사람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통해서 들어보면 이 불면증만큼 또 고통스러운 그런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신경을 쓸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또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혹은 또 몸이 안 좋아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신체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삶이 지치고 뭐 그냥 만사 귀찮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계속 원수한테 쫓기는 삶을 살았죠. 결국 쫓기고 쫓겨가지고 몸을 의지할 곳을 찾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원수와 같은 적군의 나라였어요. 거기 가서 살아야만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 사방을 돌아봐도 누구 하나 기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저는 분명히 다윗은 아마 쉽게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요, 이제 내적으로는 나라의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그런 큰 책임을 맡았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수많은 원수들하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을 봐도 밖을 봐도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곳이 없는, 마음 편한 상황이 없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고 삶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언제 내가 좀 이런 짐들을, 고민들을 내려놓고 쉴 수 있을까? 정말 그 쉴 수 있는 날을 이 다윗은 아마 애타게 기다렸던 왕이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이런 근심 어린 삶을 정리하게 하신 것은 결국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한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서 이제 좀 숨을 돌리고 그리고 평안을 즐기고 안락한 삶을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이제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평안함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실천해내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19 이제 공격이 올 한 해 계속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번의 록다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한, 어쩌면 그리고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레벨이 낮아지게 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또 일부지만 모였고, 기대하기로는 다음 주부터 레벨 1이 되어서 다 같이 문제없이 만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는 안 돌아다녀 봤지만 터널이 많이 없더라고요. 터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많이 없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터널 그때 우리 리더십 리트리 갈 때 그 북쪽으로 갈 때 그 터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터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뭐 그 정도라서 여러분한테 터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막 안 와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국에는 터널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뭐 몇 킬로 이렇습니다. 터널이 여기는 100m, 200m 될련가 모르겠는데 터널이 몇 킬로예요. 가도 끝이 없어요, 진짜. 예. 근데 안에 이제 불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불빛을 보고 두려운 마음은 없지만, 그 불빛이 있어도 그 터널에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빨리 터널이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막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터널 이제 들어갈 땐 깜깜합니다. 그러나 나갈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빛이 들어와요. 밖에 있는 뭐 태양 빛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터널 안에서 볼 때 저기 이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나갈 때가 됐다. 이제 나가면 이제 조금 오버해가지고 자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끝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나긴 어떤 그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서 빛이 있는 곳에 다다르고, 그리고 터널을 이제 나가면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렸구나, 이제 세상으로 나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비드-19이라는 터널을 우리가 계속 지나면서 뭔가 이제 빛이 보이고, 이제 요 구간만 지나면 우리의 일상이 이제 회복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터널 밖에 나가기 어쩌보면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터널을 나가고 나서 이제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터널을 나가기 전까지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저기 가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 터널을 나가고 자유를 누렸을 때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소원하고 기다렸지만 나가고 나서는 그냥 그런 기억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내가 여기 사는 곳인데 아까 그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생각이고 아무런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은 내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교만한 생각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평안의 시기가 되었을 때 교만할 수 있었어요. 내가 왕으로서 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면 돼, 왕으로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착각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단 선지자한테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궁에 있는 자기의 처소, 왕의 처소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좋은 곳에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둘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고 끝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은 참 좋은 의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뒤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이어지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까지 나가기 전에 일단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평안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이 평안함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야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일상이 회복되고 평안이 주어졌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이 다윗의 행동과 좀 전혀 다른 삶을,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뭔가 어수선하고 내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아마 기도를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평안이 주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상황이 정리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서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감사 고백 이후의 삶이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고 하지만 돌아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완악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평안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응답이 주어졌을 때 즉시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응답받은 다음,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과 그리고 이런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삶을 보내왔습니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지금 주어진 응답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평안함과 또 어떤 그런 만족감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들이 그 넓은 강에서 풍부한 먹이 가운데서 평온하게 떠다니다가 급류에 휩싸여가지고 폭포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지 않고 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또 내 기준과 내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급류에 휩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런 연장선에 계속 내가 서 있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평안함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해야 되는 사명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발대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비드-19도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져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사실 전도 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뭐 잘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뭘라 전도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뭐 만나는 거 싫어한다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초청하고 목장에 오라고 초청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저 코비드-19 있을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면 전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세상의 말세가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졌을 때 정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복음 전파의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잊지 말고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안주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올 한 해는 그냥 가도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변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도 10명 해온 사람 내가 특별히 대우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몇 명을 전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레벨 1 내일 되면 좀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 발표와 동시에 우리 마나임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부터 하라고 주시는 사명과 그리고 내가 해나가야 될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삶,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렵고 또 어수선한 시기를 살지만 우리 청년부는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